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죠. 정신 나갔던 사람이 정신이 돌아와서 제정신이 되었다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다는 것을 거기에 가보고 알았죠. 그래서 귀신 들린 이 남자를 고치고 다시 주님께서는 급히 또 다시 돌아오세요. 거기에 머무르시지도 않고 돌아오십니다. 마가복음에 더 자세히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써 있죠.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셨어요. 거기서 또 하실 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돌아오자마자 한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와서 엎드려 자기 집에 좀 와달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 4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의 회당, 지금 말하면 교회 예배당이에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이 두 명의 여자의 삶이 묘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여자 쪽의 인생을 사셨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삶 속에 필요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여자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여자 이야기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여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여자의 나이는 42절에 12살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2살 먹은 여자였습니다. 또한 그 여자는 회당장 야이로의 외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무남동료 외딸이었어요.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그 여인도 외동딸이었어요. 그 여인은 부잣집에 태어났지만 제가 어릴 때 봤는데 그리 예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저 앞에 가고 여자는 못생겼다고 뒤따라오라고 해서 맨날 뒤따라갔던 여자였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물어봤어요.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멋진 남자랑 결혼할 수 있었느냐고. 집에 돈이 많았대요. 돈이 많고 외딸이었답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름도 일딸이에요. 한 명의 딸, 일딸. 저희 친할머니 얘기예요. 네. 외동딸이었어요. 외동딸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전부였습니다. 12살이라고 한 걸 보니까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12살은 결혼의 정년기예요. 여자 나이는. 그러니까 가장 예쁜 나이예요. 가장 예쁜 나이. 가장 꽃 같은 나이. 근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어느 가정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슬픔이 이렇게 비껴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항상 도적대처럼 우리 삶을 막 들이닥칩니다. 아니 하필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니 하나님 날 데려가시는 거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이 딸은 내 인생의 전부고 우리 가정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이 딸에게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내가 뭘 잘못했나요? 예배당 지키고 예배당에서 평생 살았던 난데요.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죠? 회당장 야이로의 삶도 딸이 죽어갈 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이쁜 딸,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이쁜 딸,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요 몇 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다양한 기적들을 전에 듣고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자기 집에 오셔서 죽어가고 있는 이 외동딸, 아직 시집도 가지 않은 외동딸, 자신의 삶의 이유인 이 외동딸, 삶의 보물인 이 외동딸을 고쳐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첫 번째 여자예요. 첫 번째 여자는 그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여자는 42절 하반절부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듣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을 때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 사건 속에 등장하는 여자가 두 번째 여자입니다. 그 두 번째 여자의 나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몇 해 동안 병과 싸우고 있었던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자를 오랫동안 괴롭혀 왔던 병은,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의사였던 그가 그 여인의 병을 정확하게 병명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 하이모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이모라고 하는 것은 피예요. 그리고 레오라고 하는 것은 흐른다는 뜻이거든요. 하이마에서 점이 변화하고 하이모레오 하는 것은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만성 자궁 출혈로 이해합니다. 자궁에서 한번 피가 흐르면 멈추지 않는 병, 부인병. 성경 시대에는 여인이 월경 중에 정기적으로 자궁 출혈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를 부정하다고 여기고 공동체에서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월경 기간이 끝나고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게끔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시적으로 자궁 출혈을 겪고 있는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여자, 부정한 여자쯤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부터 격리되었고, 가정으로부터 쫓겨나고,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 지경에 놓여있던 여자, 그 여자가 두 번째 여자입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이 여자의 고통의 기간이 12년이라고 말하고 있죠. 고등부 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고등부 때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다시 해보니까 고등부 때 들은 게 아니라 고등부 선생님일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고등부 선생님일 때, 제가 고등부 교사일 때, 직장 다니고 고등부 교사일 때, 고등부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 제일 불쌍한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애들이, 제일 불쌍한 여자는요, 뭐니 해도 못생긴 여자죠. 뭐 어떤 애가 얘기하고, 또 어떤 애는, 못생긴 것보다 못 배운 여자죠. 뭐 또 얘기하고, 어떤 여자는 못생기고 못 배운 여자보다 늙은 여자죠. 막 이런 얘기하고, 늙은 여자도 아니고요. 그렇게 대답한 애는 좀 성숙한 애인 것 같아요. 못 배운 여자도 아니고, 못생긴 여자도 늙은 여자도 아니고, 음식 못하는 여자죠. 막, 엄마가 음식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못하는 여자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음식 못 만들고, 못생기고, 못 배우고, 늙은 여자가 아니고, 진짜 불쌍한 여자는 잊혀진 여자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잊혀진 여자. 아무도 관심이 없는 여자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죽든지 말든지, 밥을 먹든지 말든지, 일어나든지 말든지 잊혀진 여자. 근데 이 여자가 잊혀진 여자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니까 몸에서 냄새 나죠.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계속 피가 흐르죠. 멈추지는 않죠. 몸에 있는 양분은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여자는 고쳐보려고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의원을 찾아갑니다. 마가복음 5장에 써 있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상하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치료를 받았다. 이래야 되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를 만나서 용하다는 의사를 다 만났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괴로움만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써 있어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서 돈을 주고 막 치료를 받았는데 돈은 돈대로 나가고 차도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마가복음에 써 있어요. 효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병이 나빠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2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계속 지금 이렇게 아파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진 돈도 다 잃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 계속 벌어먹을 수도 없고 구걸하고 몸은 약해가고 영양 보충을 못하니까 몸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계속 피가 흐르니까 냄새가 나고 막 그렇게 지금 이 여자가 공동체에서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자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빈털털이었고 늙은 여자였어요. 그 여자에게 소망은 없었습니다.
그 여자도 요 몇 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다양한 기적 사건에 대해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변장을 하고 무리들 속에서 숨어서 가다가 예수님 앞에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기엔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힘든 이 병을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냥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내게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가만히 손을 댔던 이 여인, 그 사건이 이제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몸에서 능력이 빠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47절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을 기대하면서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렇게 두 여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여자를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이게 연결고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두 여자의 삶을 이해하는 연결고리는 12라고 하는 숫자예요. 태어나서 한 여자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태어났습니다. 아기도 없던 그 집에 무남 동료로 태어났어요. 그 여자아이는 그토록 기다렸던 자식이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야이로의 집에 소망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아이 소리 없는 집안에 웃음꽃을 피게 해주는 원인이었죠. 야이로는 무남 동료 외동딸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를 사랑했습니다. 아이는 곱게 잘 자랐습니다. 12년 동안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야이로의 집에 모여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쯤에 자신의 몸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출생에 대한 기쁜 소식은 자신이 몹쓸병에 걸렸다는 나쁜 소식에 묻혀버렸습니다. 그 12년 동안 한 여자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고 그 12년 동안 한 여자는 자신의 몸이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모든 돈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지만 많은 의원에게 어려운 일만 당하고 효험이 없어지고 점점 병은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한 여자는 그렇게 살았고 또 한 여자는 이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삶이 행복하고 어떻게 나는 이렇게 삶이 비참한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때 혹시 없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니 어째 한 사람한테는 저렇게 복을 다 주시고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뭐가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저 사람은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장래가 촉망되고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고 사람들도 다 그들의 장래를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고 또 곧 있으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는 뭡니까 도대체? 난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내 몸에 병을 이렇게 주셨습니까? 고쳐지지도 않는 병,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년째 되는 이 병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있다면 무기력한 하나님이시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 가진 자만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있는 자만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시죠.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한 여자는 기쁨과 웃음을 즐겼고 또 다른 한 여자는 고통과 눈물을 되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장장 12년이에요. 12년 동안. 두 여인의 기구한 인생이 그렇게 막 엇갈려서 막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이 엇갈린 운명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여자가 더 중요한 여자입니까? 객관적으로 보세요. 나와 관계된 것을 다 제쳐놓고 나와 관계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놓고 장래가 촉망되고 아직 어리고 아주 예쁘고 결혼할 정년기에 있고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어떤 여자와
사람에게 버림받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돈도 없고 몸에서 냄새나고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잊혀진 여자 중에서 어떤 여자가 더 귀한가요?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떤 여자에게 더 소망을 두고 싶으세요? 어떤 여자가 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시다가 한 여인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것을 알고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신 것을 알고 그 여인 누군지 찾으셨어요. 몰라서 찾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여인을 무리들 앞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무리들 앞에서 그 여자가 스스로 나가 뭐 때문에 주님께 손을 댔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나왔는지를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다가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더니 그 회당장의 외딸이 죽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주님, 한 여자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한 여자는 12년 동안 그 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죽어가고 있는 여자를 먼저 살리고 와서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으면 빠져나갔나 보다. 누군가 고치심을 받았겠지? 아니, 누군가 고쳤다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굳이 그 여인을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왜 주님께 손을 댔는지,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는지를 고백하게 하는 시간들을 왜 가지셨을까? 모른 척 그냥 가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죽은 장래가 촉망되는 이 어린아이를 살려야 되잖아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 여자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답은 하나예요. 분명히 주님은 나이, 집안, 예쁘고 안 예쁘고 병이 들고 안 들고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 참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시구나. 예수님은 차별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가진 것에 의해서도 아니고 배운 것에 의해서도 아니고 외모에 의해서도 아니고 몸이 약하고 병든 것과도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자녀가 공부를 하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다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죽어가던 돈 없고 냄새나는 늙은 여자를 살려주시고 또 회당장의 집에서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덜 중요해 보이는 돈 없고 늙은 여자를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해 보이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장래가 촉망되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여자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늙은 여자를, 냄새나는 여자를, 가진 것 없는 여자를, 보잘것없는 여자를, 잊혀진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장래가 어둡고 빈털터리고 몹쓸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늙은 여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참 좋아요. 그렇죠? 성경은 여러 번 이런 힌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무엘상 16장에도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멋지게 차려입고 멋지게 몸매를 가꾸고 뭐 공부 많이 했다고 하고 뭐 명함 내밀면 뭐 쫙 모든 게 기록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참 귀하다, 참 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병 들어있는 자들을 보면 아이 뭐 하나 저거 아무 필요 없이 이렇게 차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외모 안 보신답니다. 참 이상하죠. 주님은 외모 안 보시고 중심 본다는데 우리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자녀라고 하는데 얼마나 외모를 많이 보는지 몰라요.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나와 같은 부류라고 얘기하고 나와 같이 같은 부류가 아니라고 제쳐두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는 이런 말씀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저도 꽃을 참 좋아합니다.
나무도 좋아하고요. 꽃이 좋은 이유는 이 아름다운 꽃이 금방 또 사라져버릴 거기 때문에 좋아하고, 나무는 항상 그대로 있으니까 좋아하고. 제 방에 이렇게 나무나 꽃이 있으면 환기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자주 죽어요. 그러면은 가지가 이렇게 말라 있고 떨어지면 마음이 안 돼서 딱 끊어버립니다. 계속 그거 보고 있는 것도 안타까우니까 딱딱 끊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상한 갈 때 보기 싫으니까. 상한 것 잘라내고 솎아내고 끊는 것이 우리가 잘하는 짓이잖아요. 아니, 당신만 없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자꾸 끊어버려요. 당신은 우리 모임에 도움이 안 돼요. 막 끊어버려요. 너 같은 거 우리 가문에 수치다 하고 끊어버려요. 당신 만난 것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끊어버려요. 자꾸 끊는 일은 잘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대요. 상한 갈 때는 안 꺾으신대요. 기름이 없어서 막 등불이 치치거려서 막 등불이 막 꺼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연료가 부족하니까 자꾸 끓음만 내고 막 냄새 나고 그러니까 에이 필요 없는 거 빨리 꺼버리자고 탁 꺼버려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대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대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두 여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계속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두 여자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장래가 촉망되든지 어둡든지, 가문이 좋든지 나쁘든지, 돈이 많든지 가난하든지, 사람은 사람을 매우 쉽게 비교하며 차별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우쭐대기도 하죠. 좋은 가문에 장래가 촉망되는 어떤 여자, 나이도 어린 어떤 여자, 빈털털이며 인생의 밑바닥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늙은 여자, 이 두 여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자를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똑같이. 배우고 못 배운 것에 따라서 아니고, 가지고 못 가진 것에 따라서도 아니고, 예쁘고 예쁘지 못한 것에 따라서도 아니고, 어리고 늙은 것에 따라서도 아니고, 건강하고 병든 것에 따라서도 아니고, 장래가 촉망되고 캄캄하고에 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여자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나이가 들면 은퇴하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느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직장에서도 필요 없는 존재라고 사람들은 얘기해도 여러분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침마다 거울 보는 것이 짜증날 정도로 싫을지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질 때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이 어떠했던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상관없이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던지, 공부를 얼마나 했던지, 돈이 얼마나 많던지 적던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던지, 예수 만나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살아갈 힘이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도 막 뛰어내리고 죽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우쭐대며 살 것 같지만 공부 많이 해도 허무하다고 얘기해요. 멋진 여자와 멋진 남자랑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도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아도 그 잘된 자녀가 엄마 아버지 배신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지켜줄 것 같은 남편과 아내가 내 곁을 먼저 떠나고 약속을 어기고 내 곁을 떠나버리면 그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뭘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죽음에 가까운 곳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더 죽어가고 있고 더 죽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나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누군가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거 상처받으면 막 흥분해요. 그러나 자존감은 스스로 자기를 귀하게 여겨요. 자존감이 있는 자들은 잘 삽니다. 뭐라고 해도. 근데 그 자존감은 예수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완전히 이해받고 있다는,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못 배우셔도 괜찮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믿는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됐죠. 병든 여자는 건강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품으로 이끄세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못 살 것 같고 하루도 못 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공하신 분이세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제가 기회만 되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아무도 예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만나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기적,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여자의 삶의 형편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삶을 살아오셨어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아버지 어머님 밑에서 장래가 촉망되고 이쁘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아니면 나 같은 존재 어릴 때부터 왜 태어났냐? 너 안 가지려고 그랬는데 태어났다. 아들 바랐는데 네가 태어났다. 이런 얘기 듣고 자라셨어요? 오빠 공부시킨다고 나 공부 안 시킨 것 때문에 힘드셨어요? 나이 들어서 자녀들이 대우해주지 않고 그래서 너무 힘드세요? 괜찮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랑할 수 있잖아요. 다시 또 걸어갈 수 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대우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날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떤 쪽의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처럼 가진 것에 의해서, 배운 것에 의해서, 예쁜 것에 의해서, 건강한 것에 의해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뭘 잘해서 또 내가 주님 앞에 대단히 필요한 사람이라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이 날 인정해 주지 않고 남이 나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상처받아서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날 사랑한다고 하시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에 아무짝에도 필요 없다고 느껴질 때라도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 없어서 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 먹을 거 주시고
나 살게 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이런 가슴, 이런 현상, 또 이런 환경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